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의 첫 주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해서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 그 전자판 팥질을 끊고 연쇄살인을 한 56세 강씨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자들의 마이크를 걸어차면서 보도 똑바로 하라.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느냐 하니까 사회가 가위 같아서 도구 같아 이거 사회가 그래서 그랬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을 알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저 살인범인데도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세워놓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듣기에도 거북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말하기 전에 이 가망 없는 인간과 그 죄가 어떻게 큰가 하는 것을 낱낱이 여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하고 너 좋다, 괜찮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철저하게 가망 없는 인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구나, 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은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 그것을 인식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구나. 왜? 죄를 깨닫고 나니까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아직도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나.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 자아, 에고, 에고이즘, 그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래도 나에게는 아주 조그만 의라도 있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자기에게 의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자아가 다 깨져야 돼요.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가능성 그걸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것조차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 3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렇듯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대체로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환자일지라도 환자인 것을 알 때까지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암이 그렇다고 그래요. 암에 걸렸어요. 특히 간암 같은 거는요. 그 간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손바닥만 하잖아요. 근데 요 콩알만큼 있어도 간 기능을 한답니다. 그래서 간암에 걸렸으면서도 자신이 암에 걸려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60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젊은 사람들도 몇 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이 손톱만큼 있어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른대요. 자각 증세가 나타났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암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를 찾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병이 있는지 모른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래야 구원받아야 된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죽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것을 몰라. 그러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결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찾아요. 왜? 죄인인 걸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나와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죄인들은 교도소에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지은 죄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죠.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안 아프게 했겠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진정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목구멍이 뭐라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다. 13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에서 15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쌓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욕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너무 끔찍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상을 다 파헤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알만한데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부정하는 것인지. 그늘에는 식물이 다 죽습니다. 근데 햇볕에는 식물이 자라. 너무 신기하죠. 농사를 지면서도 믿을 법한데 안 믿어.
하나님을 알만한 거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자연은 하나님의 옷자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띵킹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까? 창조자가 있다는 것은 자연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식물이 이게 자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누가 키우실까? 근데도 그걸 몰라요. 인간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 그럼에도 그 생각이 어떻게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그러나 고집을 부려 끝까지 고집 부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행하지도 않아. 심지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다 주장하는 위선자들도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어요.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떠하냐? 이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할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낫냐?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요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자와 비교해서 좀 나은 데가 있느냐? 있냐 없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바탕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바탕은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선언했다 이거예요. 바탕은 똑같다. 너는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나와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선택받은 것 뿐이에요. 선택은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죄를 용서해 준다든지 특별히 그들이 더 의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죄 아래 있다. 본바탕은 똑같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 아래 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말을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와 비교되는 무서운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요 힘이 있어요. 그 강씨가 감옥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2달 됐나? 근데 또 이렇게 죽이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한번 죄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어찌 해볼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죄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지배하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지배하면서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한 물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소년범들 있죠. 요즘 그 조수빈이요 그 박사랑 그 20몇 살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애들. 그 평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 젊은 애들이 죄에 물들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은 너무 비참해지는 것이죠. 교도소 들락날락하다 어느 날 끝나버리는 그런 애들이 의정부에 6명 고등학생 가장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서 이 10대에 이미 그런 죄에 물들어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평생이 깜깜한 거죠. 한번 죄의 힘에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교도소 가보셨어요? 저는 교도소를 여러 번 미국 가봤어요. 영등포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 장흥 교도소, 전주 교도소. 교도소 가면요, 특히 이제 그 안에 예배 드리러 가면 희망 없는 눈동자들 고개 푹 숙이고 그러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짓지 맙시다. 아멘. 한번 외쳐보세요.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아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본받으면 안 돼요. 죄악의 그 흉내를 내지 말아요. 무서운 거예요. 바르게 살아요.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불법은 소톱만큼이라도 하지 말아요. 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 짓지 않으면요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죄를 지으면은 이게 뭔가 이게 거짓말한다든지 지금 그런 거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나온 학교도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거짓말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저런 분이 앉아 계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원치 않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아야 돼. 뿐만 아니라 이게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자기 자신을 다 파괴하고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맨날 들락날락하는 교도소를 맨날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청각을 마비시켜, 양심을 마비시켜, 영적 감각을 다 마비시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기가 왔는데도 느끼지도 못해요. 왜? 이미 다 마비되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정신을 짓밟고 영혼을 짓밟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와 같이 죄에게 짓밟히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한 말씀이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인간의 무능이에요. 무능. 11, 12절 읽어보세요. 11, 12절 시작. 깨닫는 자도 자도 없고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인간이 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대해서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이 어느 정도냐? 깨닫지도 못할 정도. 깨닫지도 못해요. 선한지 악한지조차도 몰라.
이것은 인간의 지적인 타락과 무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성향과 의지를 반대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척을 해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막연하마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 자체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서툴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는 고사하고 어떻다고요? 싫어하고 배척한다는 그 앞부분에 나오죠. 로마서 1장 21절.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에 치우쳐, 영어 성경에는 turn away 이렇게 돼요. turn away. 즉 하나님과 등을 졌다는 의미요. 다 부패해서 무용지물이 됐다. 그런 표현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표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전혀 무익하고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6장이죠. 거기 보면 다 죽이시잖아. 다 쓸어버려. 너무 타락했으니까 다 쓸어버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철저히 무능한 인생이 됐어요. 예.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는 힘이 차고 넘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어둠은 사랑하지 말라 해도 어둠을 사랑해요. 그러나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존재.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철저히 무능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요, 철저히 타락했어요. 인간은 13, 15절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당시 사람들은 목, 입, 혀가 가슴에 있는 마음으로 가는 통로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프링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목구멍은 열린 무덤. 이게 이제 말과 관련된 것으로서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무덤을 열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무덤을 여러 번 열어봤습니다. 왜? 이장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려요. 보통 이장을 할 때는. 공원묘지가 옛날에 20년, 요즘은 15년이잖아요. 20년 공원묘지 쓰다가 이장을 해야 돼요. 그럼 열어야 돼요. 열 때 목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덤을 열어서 인부들이랑 이제 관을, 어떤 경우는 다 썩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대로요, 관이. 열어보면요, 뭐 형체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냄새는요, 어떤 경우 냄새가 정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요즘 가끔 왜 어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몰라 몇 개월씩 아파트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 악취에 신고를 해서 열어보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덤, 이 열린 무덤은 그 정도로 이 우리 목에서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는 거, 냄새가. 말을 통해서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에는 뭐가 가득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거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못된 말, 저주스러운 말, 악한 말을 그냥, 그러니까 입은 쉬지 아니하는 독이라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악을 풍기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멋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지. 왜 상대방을 뭐 너는 그밖에 못하냐 그러고 막 상처 주고. 앞부분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많은 해를 당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있는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만 써야 돼요. 좋은 말. 우리는요, 얼굴은 꾸밀 수 있어요. 헤어도 꾸미고 얼굴. 그러나 마음은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끔 보면은 외모는 되게 예뻐 여자가.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수준이야.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은 꽤 교양이 있고 예쁘게 생겼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정말 형편없는 말을 하고 욕을 하는 여자들 가끔 있어요. 보면 다시는 쳐다보기가 싫죠. 그런 여자들. 남자는 그렇습니까? 똑같죠.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과 독사와 같이 저주하는 욕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마음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게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인간의 마음에는 악과 부패가 가득해.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말을 하면 악이 쏟아져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악이 쏟아져 나와. 그 말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죄로 인해서 다 더러워져 있다는 인격 자체도 피를 흘리는 데라 하면 상대를 상해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해악을 끼치는 모든 행동. 인간은 이렇게 철저히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 우리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구나. 그래야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셋째는 뭐예요?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16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도 안 두려워. 그러니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 90년, 100년 살고 나면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지 그저 달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는 각자가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파멸과 고생과 죽음이 기다려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거기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더 무서운 절망은 자신이 결국에는 그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없습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어져요?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두려워 떨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몰라. 언제 알아요? 망할 때, 죽을 때 돼서야 그게 아니구나. 그때는 이미 지옥 가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결백당한 채 끌려다니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무능해요. 철저히 부패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냐 바르게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왜 사는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먹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일을 하는데 일하는 이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살아봐야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40년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봤어요. 삶을 많이 봤어요. 예, 맞습니다. 성경은 맞습니다. 자기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한 절대 조건이에요. 내가 누구냐,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요. 무능하고 철저히 부패하고 소망 없는 인생, 저 앞에서 죽음이 기다리는 인생. 그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돈 있는 사람 많아요.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좀 죽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칼빈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그때 믿음이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기 전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 사회관계 속에서의 총체성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인간이 어떤 죄의 자리에 있는가를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요 온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책망을 듣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무슨 선생인가?
소경인데도 소경인 줄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받은 이 바리새인. 입으로는 쉽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인정해요. 하지만 죄인으로서의 실제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추하고 더러운 그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의식이 생기지를 않네. 나도 저 사람처럼 죄인인 게 막 깨달아져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게 안 생겨요. 입으로는 죄인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교회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좀 더 오래 있으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또 좀 있으면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권사도 될 수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소망 없는 죽을 죄인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자리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안 깨졌어.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자아가 철저히 깨졌구나. 아, 저 사람은 아직은 좀 더 깨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나타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절망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길이 곧 내가 사는 길이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죄 안에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을 드려야 돼요. 무능함, 부패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하고 실망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거기만 소망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철저히 부패했고 소망 없는 인생들, 절망적인 인생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종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9장 찬송하면서